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고 혹독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네로입니다. 생긴 건 잘생겼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가혹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순교했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40명의 튼튼한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체가 건장했습니다. 키가 컸고 힘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재능도 갖췄습니다. 지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투사로 불려졌습니다. 이 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이나 혹은 사나운 짐승들과 결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투사들이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선서하고 싸움을 합니다. 우리 투사들은 황제를 위해서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목숨 바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성령님의 역사인데 황제 투사 40명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 투사가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로 황제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네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네로 황제가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황제가 신의대 백부장 베스파산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는 너 가서 황제의 투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sak출해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같은 명을 받은 백부장 베스파산이 40명의 황제 투사를 다 모읍니다. 다 집합시켜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잠잠해요.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40명의 투사들이 서로 의논하고 선동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그런 거 없어요. 40명의 투사들이 일제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당당해요. 어느 누구 하나 근심과 걱정으로 떨거나 움츠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이 백부장 베스파산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베스파산이 40명의 투사들을 설득합니다. 회유합니다. 기독교 신앙 포기하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준다. 어떠한 그와 같은 책임도 묻지 않고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한 사람도 꼼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백부장 베스파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투사들을 밤에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그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호수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칼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와 같은 추운 겨울밤에 이 백부장 베스파산이 40명의 투사들에게 옷을 다 벗깁니다. 겉옷을 다 벗겨요. 속옷만 입어. 그 다음에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차가운 얼음 위에 이 40명의 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한밤중에 한겨울에. 투사들의 몸의 온도가 무섭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40명의 투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이 노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힘든 박해의 상황에서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의 멸관을 쓰기를 소원하며 부른 그와 같은 노래였습니다. 순교할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죽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관을 받게 된다. 그런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날이 매우 추웠습니다. 40명의 투사들 맨몸입니다. 차가운 기온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 베스파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0명의 용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신앙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 그들에게는 불과 포근한 옷이 제공될 것이다.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명의 투사들은 어느 누구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자정이 되고 밤 1시가 되고 크게 불렀던 노래는 추위에 지쳐서 점점 그 소리가 작아져요.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4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도저히 혹독한 추위와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신앙 포기합니다. 딱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하늘에서 갑자기 커다란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그것을 백부장 베스파산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떨어지는 커다란 별을 보았던 베스파산 백부장이 여러분 로마 장교의 군복을 벗어 던집니다. 쓰고 있던 모자도 벗어 던져요. 신발도 벗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얼음이 있는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얼음 위에서 39명의 투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오 그리스도시요, 우리 40명의 용사들은 당신을 위해 싸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받기 위해 용감히 싸웁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부장 베스파산을 비롯한 40명의 투사들은 차가운 얼음 위에서 죽습니다. 기독교 박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순교예요. 백부장 베스파산 기독교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네로 황제의 명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황제의 투사 40명을 가혹하게 박해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신앙에서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베스파산 백부장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심은 대단했죠. 책임감 아주 강했습니다.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부르잖아요. 그에게 특명을 내려요. 황제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40명의 투사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라는 특명을 받았는데 오히려 박해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다가 얼어서 죽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베스파산 백부장이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명의 투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스파선 백장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떨어졌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베스파사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멸관을 받는 영광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가 지금까지 몸바쳐 싸웠던 로마 그리고 장교의 군복 그거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이며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알고 그는 그것을 붙들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9명의 투사들과 함께 얼음 위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39명의 투사들 누굽니까? 이긴 자들이에요. 베스파산 백부장 누굽니까?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 반드시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 되어야 돼요. 꼭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확실히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남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했고 은혜 받았고 거룩한 주일에 성탄에도 참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넘어져요. 예수님과 단절됐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다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많아요. 많습니다. 사라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예배 자리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신랑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요.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는 등을 밝혀야 되는데 5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마침내 왔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 처녀는 등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신랑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5 처녀는 준비한 기름이 떨어져요. 등을 못 밝힙니다. 떨어진 기름을 채우기 위해 기름집에 갔습니다. 기름을 샀습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잔치집 문은 닫힙니다. 5 처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때에 이 신랑이요 아주 뽀진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들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나는 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확실히 준비하고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 너희들 누군지 몰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재능과 능력에 따라 소유를 맡겼습니다.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 맡겼습니다.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5달란트를 더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때가 이때도요. 우리 주님과 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해서 이긴 자에게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자. 주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종이 있어요. 실패한 종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꼭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긴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실패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멸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에서 패하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생활의 실패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이에요. 교회 떠난 사람들.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들. 세상으로 간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 말씀이 다 그거지 뭐. 다 하나님께 교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지키지 않는 사람들, 행함과 실천이 없어요. 이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여기서 저 사람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그레햄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빌그레햄 목사님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왕된 그와 같은 내면적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모양만 있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교회 교적부에 이름만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놀라운 엄청난 굉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그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 보낸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악하고 불의한 못된 교회느냐? 아닙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협조를 잘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2번씩이나 보내준 그와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 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참 고마워했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복된 교회예요. 하지만 그러한 빌립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뚝뚝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의 실패자들이죠. 이기는 자들 아니에요. 진자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야. 멸망. 성도의 멸망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영적 생활의 실패자가 되면 지옥의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이기는 자들 되셔야 합니다. 승리자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 되세요. 이기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영광이 주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찬란한 구원과 영광을 너무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른 성도들은, 다 이긴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습니다.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취하는 자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몸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토록 불로써 소금짓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나와 흰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만나와 흰돌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의 잔치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기를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내기를 지키는 자. 내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왕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왕 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 싫은 사람 있어요? 왕? 난 왕 싫고 난 거지로 살 거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빌어먹는 사람 살 거야. 없잖아요. 믿음 지키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왕권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 천사들에게 씌나리라. 이기는 자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무슨 옷 입어요? 흰옷 입어요. 흰옷 입어. 신부가 결혼할 때 색깔이 검정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흰옷입니까? 흰옷 입잖아요. 이거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신부 되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겨야 신부 되지. 이겨야 흰옷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승리해야, 그래야 신부 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둥 부실해 보세요. 건물 무너져요. 다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둥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소유로 그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주겠다, 축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지요.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도 아유 나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인생 마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영적인 투지가 솟아올라가지고 내가 반드시 꼭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쏟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셔요? 우리 이성구 장로님이야 반드시 이겨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이겨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아들의 권세가, 아들의 지위가 얼마나 굉장해요. 그러나 아무나 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아들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이기는 자들 되시고 승리자들 되시고 성경이 약속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가 있습니다. 나이키 회사입니다. 나이키 다 아세요? 이 회사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여튼 뭐 옷이든 간에 무슨 뭐 신발이든 간에 무슨 운동기구이든 간에 하여튼 이 용품이 다 나이키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이 나이키 회사 제품을 사람들이 다 선호합니다. 좋아하죠. 근데 이 나이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아셔요? 네? 모르시죠? 근데 이 나이키라는 말이 니카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니카오. 니카오는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뜻이고 거기에서 나이키 이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회사에 무슨 뭐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거나 무슨 뭐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나가가지고 경기할 때에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을 선호하고 다 그러는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도 그 영광이 크죠. 사람들은 그를 야, 저 사람 시대의 영웅이다 그렇게 지켜세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영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의 기록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고. 언제 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영웅 소리를 듣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영원한 영적 영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그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영적인 생활 잘하세요. 힘껏 하세요. 교회 떠나지 말고 예배에서 멀어지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시키고 이와 같은 영적인 생활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내 삶 전체를 드리고 바친다는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두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스타로 세세무궁토록 빛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믿음 생활에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길 잘 가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드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